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후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마다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왕래 아들을 이루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13번째입니다. 가나안 땅 초입에 난공불락 성인 여리고 성이 위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 한 번씩 6일 동안 조용히 무장한 자들이 앞에 서고 그리고 제사장 7명이 양각 나팔을 불고 그리고 그 뒤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백성들이 함께 여리고성을 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치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드디어 7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바퀴를 돌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죠. 자, 뭐라고 외쳤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외쳤는지 나오지 않습니다만 지금 일주일 내내 여리고 성을 돌았잖아요. 여리고 성을 돈 이 사람들이 외친 그 외침은 아마도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했습니다.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런 고백은 참 멋진 고백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내가 행했습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 아닌가 싶습니다. 드디어 이중으로 쌓여있던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 안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한 사람이 있죠. 여리고에서 꼭 잊지 말아야 될 한 사람, 기생 라합이죠. 라합입니다. 여리고 성에 2명의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파견했는데 2명의 정탐꾼이 잡혀서 죽을 위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라합이, 기생 라합이 이 2명의 정탐꾼을 옥상에 있는 3대에 숨겨서 살려줍니다. 그렇게 살아난 이 2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과 약속을 하죠. 왜냐하면 기생 라합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아니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 다시 말하면 자기 가나안 백성들, 이 가나안 백성들은 전부 다 진멸될 것을 알았다니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이방 사람인데 들었겠죠. 들었다는 거예요. 뭘 들어요? 여기 나중에 이제 지나가면서 계속 나오죠. 홍해를 건넌 것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지금 가나안까지 이끄셨는지를 다 들은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를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어요. 라합은 너희를 이제 내가 숨겨줬으니, 살려줬으니 너희도 우리를 살려줘라. 그래서 정탐꾼 2명이 약속하죠. 그래, 붉은 줄을 내리면 그 집에 들어와 있는 생명체는 다 살려주겠다. 그렇게 했던 그 약속을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저쪽에 붉은 줄이 드리워진 어떤 집이 딱 남아 있었죠. 바로 라합의 집입니다. 그 집에서 그 라합과 그 부모들,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 사람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 편에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 백성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의 편을 들면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은 대접을 받겠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라합의 집에서 그의 부모, 그의 형제, 그리고 속한 모든 친족들이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23절이죠.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그랬어요. 하나님 편에 선 믿음. 우리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됩니다. 어떻게 기생해서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여기가 바로, 이 지점이 바로 터닝 포인트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들어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살려줌으로 바로 이 터닝 포인트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게 되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는 것임을 여실히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은 이 라합만 들었을까요? 아마 라합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만 들어서 여러분만 이렇게 있는 겁니까? 아마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척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이웃들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라합만, 그것을 듣고 라합만 지금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2명의 정탐꾼을 살려줍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화와 우리의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인식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로 인식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이든 내 의도대로 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알게 되죠. 하나님은 그래서 여리고 성을요 12바퀴 돌면 되는데, 완전수 아닙니까 12바퀴가. 그런데 13바퀴를 돌았어요. 저는 이것도 숫자적인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 12바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한 바퀴를 더 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리고 성이 12번이 아닌 13번, 내 한계를 이미 넘어선 13번을 돌게 하신 어떤 숫자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
결국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작전이었다는 것이죠.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이야기, 여리고 성이 함락된 이야기는요, 오늘 이 본문에만 나옵니다.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것보다 그 과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매일매일의 삶의 과정을 살펴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신을 벗고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구원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지,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 힘으로 우리가 물리칠 수 없는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들이 매일매일 자주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참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 성들과 전쟁을 우리는 치릅니다. 뭐 프로그램으로 또는 상담으로 또는 성경 공부와 또 기도와 금식으로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죠. 그런데 이런 노력으로도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 성이 있더라니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결국 내가 변하는 거, 내가 새 사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묵묵히 그저 여리고 성을 돌듯이 우리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6일 동안 매일 여리고 성을 돌라는 것의 의미는요, 일상의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라. 그 일상이 뭐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초예요, 기초. 이런 일상적인 삶을 살다 보면 마지막 결정적인 7째 날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만 잘해서는 성벽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7째 날만 7바퀴 돌고 소리를 외친다고 성벽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6일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셨을 때부터, 할례를 명령하셨을 때 그 할례를 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유월절을 지키고 6일 동안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내고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고 소리를 쳤을 때, 그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매일매일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참으로 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였죠. 분열 왕국의 북이스라엘, 우리가 잘 아는 그 아합 왕,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었을 때, 아합이 그 바알을 섬기죠. 그 안에 누구? 이세벨과 함께 바알을 섬기고 있는 그 시대에 바로 여리고 성을 재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실제로 그 시대에, 그러니까 아합 왕 시대에, 아합 왕이 누굽니까? 바알 우상을 섬기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사람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히엘이라는 사람이요, 여리고 성을 이제 건축합니다. 도대체 히엘이라는 이 사람은 왜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한 걸까요? 여호수아의 예언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알을 섬기던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았을까?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경고를
비웃는 그 비웃음의 대가는 정말 비참했습니다. 맏아들, 막내 아들이 죽게 된 거죠. 예언 그대로.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웃는 정도가 아니죠.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국 상을 얻게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지금 상을 얻은 거예요. 이방인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 역시 믿음으로 상을 얻게 된 거죠. 우리도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그 순종함으로 얻는 상,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벽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상을 이제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그 놀라운 상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